저희가 이 2011년도 여기 이사할 때부터 기도의 집이 여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사실은 기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러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월에 한 번 정도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계속 예배를 찬양과 기도를 막 드렸다거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들을 이 공간 가운데 좀 이렇게 계속 채우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때마다 또 하나님이 또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일들을 보이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 참 생명수 교회는 참 복된 장소다 하고 좀 생각되고 이 장소에서 계속해서 풀어지는 어떤 메시지들이 하나님 중요한 때마다 어떤 강의들을 하게 하셨어요. 강의들을 하게 하셨고 그 강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행동들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21년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영역에 하나님 행하실 일이 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이 3월 1일 하루를 온전히 드리면서 그 선교 그냥 보내는 선교 정도였다가 아니다, 우리가 선교의 주체가 되자 하고 결정하는 일이 이 기도의 집 인텐시브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많은 목장들이 나가서 실제로 그 선교의 기쁨,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에 이 교회가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 땅을 밟아야 되겠다, 나가서 단 3일이라도 주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여기의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강의안 보시죠. 강의안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오늘 오전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이란 무엇인가? 이 기도의 집 인텐시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집은요, 구약의 7번의 부흥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흥, 사무엘의 부흥,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부흥, 다윗의 부흥, 이런 부흥들이 있거든요. 그 부흥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레위인들의 예배와 레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기도의 축적이 없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의 상태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상태로 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를 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기도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곡차곡 쌓일 때는, 기도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 레위인들이 떠나가고 제사장들이 돈 벌러 가고 할 때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길로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교회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제가 1번 보시면 GDP $10,000,000가 넘어가면 모든 나라의 교회의 성장은 멈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계가 그렇습니다. $10,000,000 이상, 그러니 $10,000,000면 얼마예요? 1년에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죠. 그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인당 100만 원씩 정도만 버는 나라가 되면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이제 배 부르네. 청년들 하루에 100만 원씩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꼬박꼬박 들어온다 생각을 해보세요. 괜찮죠? 혼자 살면. 괜찮잖아요. 그죠? 누가 40만 원만 줘도 살잖아. 왜? 그죠? 100만 원 정도면은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냥 행복하다. 또 정부에서 주는 집, 평생 임대주택. 그죠? 그러면 집이 있겠다. 100만 원 매일 꼬박꼬박 주겠다. 매일 주면 좀 심각하다. 매월 주겠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장이 멈춘다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왜요? 기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주 만나죠. 하나님을 기도해야 뵙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밤 9시에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제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데 진짜 피곤하다. 주일 저녁 제일 힘들다. 이러면서 꾸역꾸역 갔어요.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막 이렇게 하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어제 막 기도를 하기 전에 인터컵에서 간사님이 연락 와가지고 장소를 대여해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전화 계속 오고. 그럼 저는 잘 안 받죠. 잘 안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인터컵 이 간사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막 이렇게 인터넷 찾아봤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유명한 분 아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제 이름 한번 쳐봤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막 2단 막 이게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막 무슨 그 신문에 나온 기사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하나님 진짜 제가 뭐 그리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제가 인터넷에 치면은 목사 잘렸다 얘기하고 막 이 뜻이 뭡니까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구시 기도 앞에 기도 제목 앞에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또 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막 투정 부릴 때 하나님 내가 뭐 그리 잘못했는데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막 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게 뭡니까 막 했어요. 근데 눈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의 상이 크미니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그냥 으아 하다가 울었습니다. 기도하면 주 만나죠.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 뵙습니다. 봬요. 평상시에는 느껴지지 않다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살만하면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제일 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질 않습니다. 기도를. 1988년 이후에 $10,000,000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고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곤두박질.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춘 이유를 저는 기도의 상실로 봐요. 기도의 상실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먹고 살만하니까. 한번 흔드시죠. 하나님 먹고 살만한 한국교회 흔드십니다. 그게 뭐 IMF라든지 흔드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죠. IMF 했더니 교회는 헌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요? 힘드니까요. 힘드니까 주님 찾는 겁니다. 실직한 분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요. 이거 희한하죠. 하나님이 흔드시니 또 기도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도 기도하고요 부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 안 하면 그거 다 헛방입니다. 헛방. 그렇죠? 건강할 때도 기도하고요. 아멘이시죠?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기도하고 죽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집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극을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깨워줘야 된다. 교회가 어떻게든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말씀 보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바쁘잖아요. 목사님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기도할 시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기도라는 이 톱니바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굴러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신 이 영은 기독케 하시는 영이요. 그죠? 성령을 언제 느낄 수 있냐? 기도할 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맨 밑에 베이스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분명하게. 1차적으로. 그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갈래들로 세워 나가시는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성전에서 성산으로 옮겨지는 임재. 그죠? 그러니 이 성전에서 느꼈던 하나님, 성전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는 성산, 내 옆에 있는 지역과 내지는 나의 현장으로 끌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하면. 그러니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학교, 내가 속한 지역에 이 임재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게 성전에서 성산으로 옮겨지는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둥이에요. 그니 서면에서 일어나는 일, 연산동에서 일어나는 일, 이 부산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왜 이 정치인들 막 욕을 합니까? 왜요? 제가 막 지난번에 부산에 폭우 한번 왔을 때 그 부산역에서 이 산업도로로 넘어가는 그 지하차도에서 26살짜리 대기업 다니는 딸아이가 죽었어요. 부모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억장이. 근데 그때 부산에 시장님은 성추행으로 가시고 그 시장 대행이라는 분이 그 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술판을 벌리고요. 사람이 죽어 나갈 때에 그 책임자들 5명이 술판 벌리고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이거 교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아니, 책임자들이. 그러니 여러분 이 가이드라인 안 치고 그러니까 막 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는 제 피드에 쓰지 않습니다. 부산일보 이런 밑에 막 때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지금 부산시장 나오죠? 이거 선거운동인가? 부산시장 대행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부산시정은 누가 봐요? 야, 이 생각이 그것도 밑에 막 씁니다. 생각이 있냐 없냐 써요. 이곳에서 느꼈던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가 저곳에서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임재 따로 저 세상에서의 임재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기서 만난 하나님의 그 법은 저 세상의 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게 만약에 틀어졌다면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요. 이게 이제 사회 변혁, 성산의 회복이라는 기둥입니다.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면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왜냐하면 성령은 전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나가서 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만 처박혀 앉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이 시간이 축적되고 차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열정으로 넘쳐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방인 전도죠. 그러니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회 변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지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일에 헌신하게 되며, 여기 세 번째 기둥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완성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 푹 젖어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가 이 비전을 놓치면요, 교회가 기복적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여기에 고민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기도는요, 기복적 기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그건 구하지 않아도 야, 참새가 먹지 못해 굶어 죽는 거 봤냐? 들에 핀 꽃이 지네 스스로가 막 옷 짜는 거 봤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보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들, 딸들.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퍼주고 싶어 하실까요? 퍼주고 싶어 하십니다. 장사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속사를 구하는 자의 삶을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뭘 너에게 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아버지들의 고백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내가 뭘 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성산을 향해 달려가도록 돼 있다. 전도와 선교를 향해 달려가도록 돼 있다. 이 유대인들의 축복,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달려가도록 돼 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마지막 성도로서 준비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막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있죠. 여러분, 음모론 재밌잖아요. 백신에 막 뭘 이렇게 새겨놨다. 이런 거 막 전하고 싶잖아. 왜 옆에 있는 사람. 그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고요, 이걸 누군가에 전하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어요. 모든 것이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나눔과 여러분의 교제가 유튜브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면 유튜브도 기도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진짜 필요한 메시지가 보여요. 기도를 하면 그냥 켠다. 그죠? 힘들 수 있습니다. 분별이 안 될 수 있어요. 훅 갑니다. 마지막 성도로서의 삶을 준비한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르면 친밀한 삶에, 여기에서 예배는 찬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삶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여호와를 경외함.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요, 동행과 순교를 하도록 만드는데요, 순교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둥들을 막 이렇게 깨닫다 보면, 아,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동행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여기 지금 환난을 통과하는 신부 교회에게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동행과 순교의 정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둥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아멘. 기도하시면 이 모든 환난을 통과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시대, 세대 가운데 그것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어디 적혀 있습니까? 그렇죠? 한반도의 카이로스. 큰 그림이죠. 너무 막 큰 그림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게 이해가 돼야 내 퍼즐을 어디다 맞출까가 보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요새 퍼즐 안 하시다가 또 한 번씩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색깔별로 모으면, 아니 저 진짜 신기한 게 저런 파란색 저걸 맞춘다니까요, 여러분. 바다를 큰 거를요 다 똑같은 색깔이잖아요. 야, 희한해. 목사님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하면 일단은 큰 그림 안에서 색깔 한 색깔씩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통을 달리해서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놔두고 큰 그림을 먼저 보면 작은 퍼즐 하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어디에 맞춰 나가야 될지를.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여기에 막 대단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맞춰 들어가야 될 퍼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퍼즐로 촉촉촉촉 가서 탁 자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한반도의 카이로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뭐냐? 이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스의 이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는 헬라어로 기회라고 번역되어지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시간적 개념. 그래서 이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되는 단어는 크로노스이며 연대를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이제 뭐 예로 크로니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연대기, 역대상, 역대하 할 때에 이 크로니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대기는 뭐냐면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아침에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쭉쭉쭉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로노스. 그러니 특별히 뭐 무슨 일이 없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냥 아이들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이 땅에서의 행복, 어떤 집에 살고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요, 기회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영적 시간입니다. 육적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 영적인 시간. 그래서 위에서부터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고요. 모든 개인에게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냥 주신 분복을 누리게 하실 때가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내 삶에 개입하시네. 지금 나를 찾으시네. 그러면 그때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카이로스가 발동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너 하고 찾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깜짝 놀랐다가 다시 그냥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그러면 그냥 크로노스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만약 사람이 여기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 오로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주님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기에서 믿음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이 단계, 이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때는요,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고요, 먹을 걸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냥 어마어마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온다. 그러면 그 카이로스의 순종한 결과로 분복, 또 다른 크로노스의 시간을 예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평생 크로노스를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단계 올라가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주님이 주신,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거든요. 그럼 이 복을 가지고 또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게 전도서의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면 그 분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신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누리셔도. 아멘이시죠? 여러분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은 여러분 누리셔도 돼요. 된다. 우리 막 금욕주의 아니에요. 하나님 돈을 가끔씩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막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분복이구나 하고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다가 그 자유하다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죠? 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시간이 있다고요.
시간이에요. 그럼 이때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또 다른 카이로스의 시간, 또 크로노스의 시간이 또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구조가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니 이전에 내가 실패했던 것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예전에 내가 주님이 불렀는데 내 못했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전 것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주님 뭘 원하시냐고. 주님 저 이 흘러가는 시간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회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 그 세월 말입니다. 카이로스. 여러분 이 카이로스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그러면 그 계단을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올라가는 마올라, 쉬르 마올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결국에는 그 끝에 다다르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요 크로노스하고 여러분 똑같은 크로노스인데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어마어마하다. 카이로스를 이해하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이거를 여러분 경험을 하셔야 한다. 이게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러하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한반도에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전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 국가를 높이시고 또 높이시고 또 높이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는데 한국이 과연 어떤 카이로스를 겪어 왔는가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카이로스는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반도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이러하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3번 보면 크로노스는 세상의 시간이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각 개인과 가정, 지역과 나라, 온 열방에 몇 번씩의 카이로스가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봐도 그런 여러분 기도를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이 카이로스는 반드시 축적의 시간이 채워지면 카이로스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이 세월이 곧 카이로스, 믿음으로 카이로스를 취하라 하는 거예요. 취하라.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이 땅에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이 카이로스를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그냥 우리도 네피림과 그 후손들과 같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그냥 살아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카이로스를 깨달아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네. 이 믿음으로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죠. 그 안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황당하죠. 하나님 가라 해서 왔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 어떻게 해요? 텐트 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서부터 그 복음을 계시하기 시작하는데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따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구마구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카이로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계시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저 세상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 여러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 카이로스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지금 열어가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 받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카이로스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하시냐면 축적하십니다. 축적.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가 축적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여기에 막 쌓아 놓고 계시네요. 마치 구름에 비가 이렇게 담겨 있듯이 이렇게 쌓아두고 계시다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쏟아주시는 거예요. 쏟아주신다. 그러니 사람의 한계가 없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막 잠 안 자고 이 일을 해요. 동서남북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온 사람들 만나 깨우고. 그 제가 그 아시안 하이웨이 이런 데 약간 미쳐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시안 하이웨이가 결국에는 이거 그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도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천년왕국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어떤 실크로드나 그런 경배의 대로가 될 것이라는 거기에 미쳐 있었을 때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부산항에서부터 컨퍼런스 시작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던 거다. 그래서 당신들을 무시할 수 없다.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하고는 제가 감히 연락하지 못하는 목사님들한테 다 연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쳤죠? 그러니까 카톡만 아는 부산에 있는 대표적인 목사님들 막 목사님 통화되십니까? 미쳤죠? 저는 전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무슨 최홍준 목사님, 박성교 목사님, 안용훈 목사님 5만 대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들어보시라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지금 부산항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목사님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막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제 눈빛이 미쳐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 미친 놈이다 이렇게 하고는 그 성시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당시에는 피곤하지도 않고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이래저래 막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그 성시아의 그 주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미친놈. 세상에 요새 미친놈이 잘 없잖아요. 그 막 미친 소리 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이렇게 큰 그림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귀하게 보시나 봐요. 이렇게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시는 겁니다. 제가 교단에 쫓겨나도 그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미쳤구나. 잠시 미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딱 봤을 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축적된 하나님의 지혜, 축적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결정하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쏟아지더라. 이전에는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 계속 여기서 생각이 계속 나면 안 되는데. 축적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반대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게 적용이 되면 축적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요게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딱 가만히 보시다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게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그러니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여호와의 날이라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하나님을 없이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이 충격과 저주의 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한국을 향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 가만히 그냥 태평하다, 좋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축적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툭 하고 쏟아집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요, 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앞으로 있을 모든 카이로스를 툭툭툭 다 보기 시작합니다. 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걸 친절하게 다 적어줘요. 그리고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보고 깨달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래서 다니엘에게 620년부터 605년까지 BC 기원전이기 때문에 거꾸로 돌아가죠. 그래서 15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응행하고 태어나서 15살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시키는 거 잘하고, 그 다음에 말씀 열심히 읽고, 요게 이 다니엘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15살에 딱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꽝 하고 쏟아져요. 이것이 BC 605년입니다. 605년. 이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때 얘기입니다. 2차, 3차 있습니다. 597년, 586년 2차, 3차 있는데 1차 침공 때 그냥 가만히 잘 살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던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쟤예요, 쟤. 제가 더 똑똑해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축적된 그 진노와 재앙이 쏟아지는 시간 가운데 다니엘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직격탄을.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났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세를 당하고요. 그 이후로부터 결혼 생활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15살짜리 아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아예 없애버렸다니까요.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얼마나. 그러니 이 크로는 가만히 흘러가는 시간을 살다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맞고 충격을 먹습니다. 충격. 그러니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나는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가 거부하겠다고 하는 그 결정은요, 그냥 잘 살다가 그냥 평안하다가 나타난 결정이 아니라 큰 충격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그때에 비로소 하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는 고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진노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망하게 하셨는가를 골똘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거구나 하고 처음 했던 액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는 일이었어요. 나 거룩하게 살래. 당신들 거룩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망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죠. 작은 일. 근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고백 가운데 2장이요. 2장, 3장 이런 데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나타나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영향력이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었습니다. 작은 한 사람의 결정. 카이로스를 경험한 한 사람의 결정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행과 순교의 삶을 살더라는 얘기예요. 605년에 15살에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603년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려주는 계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준 이걸요, 다니엘이 들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서 그 꿈을 같이 봤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내 꿈도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 해석해내라,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다니엘이 볼 걸 하나님 예비하신 겁니다. 오직 다니엘만 이걸 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보지 못하는, 오로지 기도의 사람 다니엘만 볼 수 있도록 세팅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에게 이 환상은요, 이 금신상 환상은요,
느부갓네살의 환상이 아니고 나에게도 주신 환상이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나를 위해 금식해다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같이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 카이로스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금, 은, 놋, 철, 그 다음에 반은 흙, 반은 철 이렇게 표현되어져. 여기 그림 있죠? 그림을 옆으로 눕혀놨습니다. 옆으로 눕혀놨는데 요 계시가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부터 그리스, 그리스에서부터 로마, 로마의 끝에 열국의 끝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 모든 세상 나라 파하시고 예수의 나라 이룬다는 이 어마어마한 카이로스적 계시야. 그러면 이 카이로스에서 금에서 은으로 넘어갈 때, 은에서 노스로 넘어갈 때 이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를 카이로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크로노스고, 그겁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 카이로스고, 하나님 그때마다 시마다 다른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라고 다니엘이 얘기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그죠? 그렇다. 너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하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603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습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 상황 딱 보면서 이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아니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환상 어디 가고 금, 은, 노, 철, 예수의 나라 이거 다 풀이를 해줬는데도 처음엔 믿었다가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해체하고 그릇 가져오니까 그때부터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금치를 다 해버리죠. 금치. 이걸 이제 양 목사님 표현을 금나라여 영원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죠? 뭡니까? 바벨론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 뒤에 나타나는 은, 노, 철 의미 없다 그거. 여호와는 무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영원할 거다. 불안하죠. 이렇게 딱 사람이 교만을 떨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결국 4장에 수화광이죠. 수화광. 짐승 숫자에 변할 화자에 미칠 광입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변하여 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짐승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쳤죠. 교만 떨다 미친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내 뒤에 다른 왕이 또 나타나겠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부정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니, 그건 절대 오지 않을 거야. 그 카이로스는 절대 와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 이 정상 참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알고도 이것을 부정해버리면 이게 지금 한반도의 카이로스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통일이 될 줄 알아요. 돼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속 편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통일하면 또 막 이렇게 막 귀찮을 거고 또 막 도와줘야 될 거고 그냥 저 나라는 저 나라대로 이 나라는 이 나라대로 그냥 살아가면 안 돼 하는 정서가 한국에 한 30-40%가 깔려 있습니다. 그냥 우리만 이 GDP 4만 달러, 5만 달러 돼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거 오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539년도에 이 벨사살 왕이 사망하는 장면 보시면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간 왕의 끝 최후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 새 보고 새 보니까 이제 너 딱 끝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딱 그날 손가락이 나타난 그날 고레스가
모든 이 바벨론 성벽에는 요 주변에 물이 다 둘러싸져 있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 다리가 아니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수로를 이렇게 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이 상수도 하수도로 사람들이 침투해서 들어간 겁니다. 절대로 이게 물을 빼지 않으면 절대로 함락할 수 없는 성을 이 바사왕 고레스가요, 머리가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밖에서 뭘 하는지도 모른 채 물이 다 빠지고 그 밑으로 쑥 들어가서 벨사살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할 때 뒷목을 딱 잡습니다. 이놈 잘 만났다, 이리 와라. 이렇게. 그날로 벨사살이 죽습니다. 요때가 이 539년도 요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왜요? 금나라에서 은나라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때 뭐 했냐? 벨사살 부정했다. 근데 이 다니엘은요, 다리오 원년입니다. 이때가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저 서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결정하는 시간이었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여기 살펴보니까 요 바톤 금에서 은으로 넘어갈 때, 은에서 노수로 넘어갈 때, 요 때마다 언약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하게 뭔가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금신상 밑에 적어놨죠. 다니엘과 세 친구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다가, 그죠? 539년도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이때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에. 그리고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크로노스의 시간 살죠. 16년 동안 처음에 그 성전 건축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인들이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나 이제 못하겠다 하고 자기 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고 16년이 쑥 지나갑니다. 이게 학계. 내가 할게. 학계에서 지나갔다가 520년도 다리오 때입니다. 다리오. 이 다리오는 아까 전 다리오가 아니죠. 다리우스 하면은 이 메대 왕을 지칭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다리오 1세가 다스릴 때 520년도입니다. 520년도. 요때에 여러분 예전에 그 마라톤 전쟁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페르시아 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이 저 멀리 우리 도시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 저 앞서 가가지고 한 30만 대 3만 정도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3만이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만의 군대를 가지고 페르시아 군을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다 전멸하죠. 3만이. 그리고 42.195km 달려와가지고 아테네가 승리했다. 요게 이제 마라톤의 기원.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할 때에 스룹바벨에게 성전 허락해 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그러니 그때부터 그리스와 보십시오. 금, 은, 놋. 은에서 놋으로 넘어가는 이 싸움이 지금 시작되는 시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그때 성도 뭐 했냐는 거예요, 성도들. 밑에 있는 그 스메르디스, 애굽에서부터 왕이 그리스하고 손잡고 계속해서 페르시아를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그러면 애굽에서 가장 가까운 스룹바벨의 이스라엘이 볼 거 아닙니까? 볼 거. 지금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싸우네. 애굽하고 또 페르시아하고 싸우네. 계속해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국제 정세가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때의 스룹바벨은 누구 편에 붙을까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뭘 시키시냐면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애굽의 군마를 의지하지 말고, 페르시아의 어떤 정치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 지금 내가 시키는 그 일을 해라. 생뚱맞잖아요. 생뚱맞아요. 이 싸움이 시작된, 이 은나라와 논나라의 싸움이 시작될 때 성도는 여기에 휩쓸려 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처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야 될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에 붙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박형준 후보예요. 아닙니다. 또 민주당에 누구 나옵니까? 모르겠습니다. 오거돈입니다.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 474년도 보시면 지금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그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 주권 국가가 변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474년도에 살라미스 해전 이런 일들을 있을 때 에스더가 나타납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모르드게는 뭐 했냐면 내 눈앞에 있는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양육했어요. 페르시아가 지금 무너지는 것 같은데 나도 저 그리스도에 가가지고 투항하면 될까? 이게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에스더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온 마음을 쏟아서, 적당히 아니고 온 마음을 쏟아서 그 일을 합니다. 이 싸움 계속될 때 에스라 나타나고요, 느헤미야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 어디에 붙을까 생각 안 합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라 하면 예배하고요, 성벽을 건축하라 하면 성벽을 건축하고요, 거기에 그냥 힘을 쏟습니다.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페르시아가 정벌되어집니다. 완전히. 이게 359년의 일이다. 그리고 여기 그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시기, 요것도 카이로스죠.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갈 때의 그 카이로스를 다니엘이 10장, 11장, 12장 여기에 그냥 딱 박아 놓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카이로스다, 얘들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 놋나라에서 철나라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일이 이런 일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걸 보고 다음 세대들이 카이로스인 줄 알아요. 요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BC 198년 이럴 때 이 그 적그리스도의 모양인 에피파네스, 그죠?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이 등장하였을 때 이게 이미 다니엘이 기록해 놓은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이 마카비 형제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고 용기를 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말씀을 보고요,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다 설명 못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니엘서 어디 뭐 강해를 이렇게 보시면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뭐 클레오파트라가 뭐 어쨌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로 그 패권이 넘어가는 정확한 시점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BC 30년도에 옥타비아누스 뭐 초대 황제죠. 이 사람이 전체 어떤 그리스를 점령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때 안나와 시므온은 도대체 뭐 했나? 유대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때에 로마 군인들을 막 환영하고 막 이렇게 했을까?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자들은 도대체 뭐 했을까? 하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종려나무까지 흔들었겠습니까? 아니라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주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열방으로 흩어지는 게 395년부터 분열되거든요. 그 동로마 서로마 분열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분열되고 요때 초대교회 어떻게 했냐? 요때부터 교회조차도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320년도 뭐 430년도 이런데 이제 니케아 공의회나 뭐 콘스탄틴 공의회에서 어떤 결정들이 나타나냐면 마리아 숭배를 결정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을 낳은 마리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 계속해서 마리아는 어떤 논리냐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주가 뭐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계속해서 중보적 위치에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죠. 마리아의 어떤 말에 예수님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평생 동안 중보했던 사람이니까 죄가 없을 것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 원죄가 없는 여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이거 반대하기 시작한 이게 이제 서로마와 이 로마 중심의 어떤 교회와 여기 그 알렉산드리아 중심의 교회가 딱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교회, 우리 지금 표현하는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이집트 정교회 이런 정교회가 딱 분리되어지고 정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이게 그냥 은둔으로 쑥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무슨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거는 조금 섞여 있고요. 루터교도 좀 섞여 있죠. 루터교도 이 가톨릭과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정교회 수도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스 정교회, 뭐 이집트 콥틱 거기에서도 가톨릭 쪽이 있고 또 완전히 은둔한 분들이 이제야 조금씩 나타납니다. 이분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이 마리아 뭐 그 무엇을 완전히 부정하고 정통 교회를 그냥 떠나가 버리죠. 그게 먼저 나타나고 분열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라가 쪼개져요. 서로마가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동로마가 멸망한다. 근데 요때에도 초대교회가 취했던 그 자세가 막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지 않았다.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탠스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위치가 거기라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카이로스 어떻게 알 수 있냐 할 때 전도서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이 기한은 유통기한 의미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통기한이 다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딱 찍혀 있습니다. 너는 몇 년, 너는 몇 년 다 찍혀 있어요. 그 안에 카이로스를 경험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여러분. 주가 부르실 때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뭐 나라 역시 마찬가지. 나라도 기한이 있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그 다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그 나라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대적하여 일어나는 나라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한국이 어떤 나라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렇죠. 배달의 민족.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에트라는 단어인데 카이로스입니다. 제만과 에트,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구분되어지더라. 제만과 에트. 요거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랍니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 이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나니. 이 사람이 태어나면 그때 카이로스고 죽을 때도 카이로스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을 때 주께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주님, 이 아이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또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갔어요. 천국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속상한데 그때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행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주님 저를 왜 부르십니까? 하고 캐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회복, 죽을 때가 있고 치료. 이 치료와 죽음, 나중에 찢을 때 깨맬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 사, 화, 복 있을 때 죽게 물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죽게 물으라. 건축도 있죠. 건축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다. 그죠? 이 생명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 물어야죠. 주님, 이 교회의 다음 스텝 무엇입니까? 주님,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무너졌어요. 이거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럼 물어야죠. 막 슬퍼하지 말고, 주님 왜 무너뜨리시죠? 주님 왜 우리를 흩으시죠? 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당하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에트, 카이로스이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스다. 감정의 희비 있습니다, 여러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눈물 나게 하시는지, 왜 나를 웃게 하시는지, 그 웃을 때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께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가요? 물으라는. 대학 합격할 때 기쁘죠? 또 어디 직장 취직되었을 때 기쁘죠?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드윌 기억할 때 기쁘잖아요. 그죠? 기쁨이 올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성도의 기본 자세가 그렇습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에도 주께 묻고, 기쁨이 찾아올 때에도 주께 묻는, 주님, 저 지금 부르시는 겁니까? 부르시는 겁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이 용서를 의미하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순간도 카이로스네요. 카이로스. 주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점에 이런 일들을 툭툭 던져 놓으신다는 겁니다. 애정, 사람을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연애가 잘 되고 안 되고도 카이로스다. 아멘.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하면 안 됩니다. 청년들,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물어야죠. 주님, 왜 이분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헤어질 때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주님 저를 부르시는 건가요? 묻는 것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렇죠? 이거 소유에 대한 문제도 있네요. 소유. 내가 취할 때가 있고 내가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9번에 보시면 찢을 때와 깨맬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찢을 때, 분단이죠. 분단. 분리와 분단입니다. 여기에서 이 한반도의 카이로스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찢으실 때, 이 한반도를 찢으실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찢어질 때, 찢으실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꿰맬 때가. 한반도의 카이로스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1950년이 하나님이 한반도를 찢으실 때였다면, 저는 조만간
하나님이 꿰매실 거라 믿습니다. 꿰매실 거다. 이 찢을 때 보통 찢음이 아니었죠. 이게 보통 찢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한번 왔다가 갔다가 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쑥대밭, 쑥대밭, 쑥대밭. 그러니까 여기는 초토화 여기만 살아남았습니다. 낙동강전선 찢었는데 이걸 3년 하거든요. 1953년까지 이 짓을 합니다. 그러니 뭐 2층 이상의 건물 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파괴가 되고 없어졌어요. 보통 찢김이 아니었죠. 1950년부터 53년까지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통 제가 이 밑에 적어놨는데 보통 70이라는 숫자는 이 뭐 약속 7이라는 숫자와 10 충만이라는 숫자가 더한 개념.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되면 약속을 붙들고 그걸 충만하게 하면 채우면 포로가 자유케 되는 시간입니다. 희년도 아니고 이건요 70이라는 숫자는 약속이라는 이 쉐바라는 이 단어, 그죠? 그리고 이 열이라는 요 단어가 합쳐져서 약속이 충만해지면 회복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 약속의 충만을 다니엘이 이걸 충만함으로 채웠고요. 그 땅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70이라는 숫자를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70년을 586년도에 완전히 망한 나라가 516년도에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정확하게 70년이에요. 70년. 그러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1953년에서 2023년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전제가 있습니다. 쉐바 약속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에요. 약속을 충만하게 채우는. 이렇게 찢을 때가 있다. 그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뭐 전쟁이죠. 전쟁이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아직까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가까이 뭐 터져 올라올 수 있다. 11시 50분이네. 본론 얘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카이로스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사의 카이로스에서는 세계 패권 국가의 교체가 신호입니다. 신호. 이게 카이로스의 신호예요. 가만히 잘 흘러가다가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 말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시점.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시점, 이런 시점들이 사인일 수 있어요. 사인. 어떤 사인이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적 상황이 구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떤 왕이 되고 그 왕이 어떻게 살았더라, 어떤 왕이 되고 그 왕이 어떻게 살았더라, 이게 정치적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떤 그 삶과 같이 연결되어 갑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더라,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더라, 우상 숭배하고 살았더라, 이게 백성의 삶이 거기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똑같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이 나라의 그 주권자와 그리고 지금 모든 정치, 그 다음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모든 곳을 다 장악한 이 세대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할 때에 물음표. 그러면 우리도 같이 옆에 붙어가지고
딸려서 고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엘라, 로마, 분열, 열국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 타임마다 구속사가 툭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18년도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 중국하고 무역 전쟁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전쟁입니다. 피 터지는 전쟁이에요. 중국 기업들을 다 쫓아냅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주식을 상장하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어디 막 필리핀 주식 사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보통 해외 주식을 산다면 미국 주식 사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도 미국에 상장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을 다 쫓아낸다고 하는 건요, 단순히 그냥 쫓아내는 게 너네 나가서 망해라는 거예요. 망해라. 중국 나라 망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막 중국 증시에 사람들이 막 불안해서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기업도 삼성이 미국의 증시를 올려야 전 세계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럼 이게 더 많은 돈이 들어와서 더 좋은 생산품을 생산 이렇게 되는데, 삼성은 그 세금을 그쪽에 내야 되거든요. 세금을 이 나라에 내기 위해서 여기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죠. 이거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죠. 그죠? 어찌 됐든 중국 사람들이 우리 기업을 거기 넣으려고 하는데 다 나가라 하고, 나가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지금 미국과 중국 가운데 이렇게 꽝 부딪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총칼 들고 싸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잔인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하나 까딱 잘못하면 딱 2인자로 처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중심에 지금 한반도가 걸쳐져 있어요. 한반도가. 그러니 여러분 김정은도 헷갈리거든요. 김정은도 헷갈려서 미국 쪽에 붙을까 중국 쪽에 붙을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중국한테도 팽당하고 미국한테도 팽당하고 이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도 헷갈리죠. 근데 헷갈리는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쪽에 좀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래가지고 막 미국 우리나라 국민들 눈치 때문에 미국 사랑해요 하다가도 그죠? 연합훈련 같이 안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중국에 가면은 중국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밥 혼자 먹고 이렇게 한다. 그죠?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 이 패권이 딱 넘어가려고 하는 시기의 가장 중심에 한반도가 딱 위치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지금 미국에 붙어야 됩니다, 중국에 붙어야 됩니다, 오만 소리 다 듣고 있는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때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다니엘처럼 스룹바벨처럼 성도만 할 수 있는 짓이 있대요. 우리가 막 그레이트 아메리카 하고 달려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레이트 차이나 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성도만 할 수 있는 짓이 있는 겁니다. 성도만. 여러분 2020년, 2021년 그 작년하고 올해 우리가 그 절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이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영향력으로 세워졌다고 이렇게 보는, 지금 막 이 쇼를 하고 있지만은 충돌의 절정을 보고 막 트럼프 막 탄핵하니 많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성경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의 그 패권 전쟁, 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때 그 패권 전쟁처럼 지금 저 열국의 왕이 지금 싸우고 있구나 하고 보시는 겁니다. 그죠? 그때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다니엘의 하루 3번 금식 기도가 있고요, 에스더의 금식 기도가 있고요,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이 있고요, 그리고 안나와 시므온의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작은 골방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런 여러 패권 국가의 어떤 막 이런 전쟁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서 누가 맞니 저가 맞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 안에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요? 그럼 이 나라,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기 지금 2페이지 2번에 보시면 한반도에 첫 번째 카이로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갈 때의 시기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1896년부터 1907년 사이에 이릅니다. 한 10년 정도를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요. 카이로스. 여러분, 그래서 저기 서울에 가보시면 독립문 있지 않습니까? 독립문. 독립문이 일본에 대한 독립문이 아니고 이게 1896년도에 세운 돌로 된 문인데, 그 파리에 있는 뭡니까? 개선문처럼 이렇게 해놓은 문인데, 서쪽을 우리나라에서 경복궁에서부터 서쪽에 지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서쪽에 누가 있는데요? 중국이죠. 우리나라 동쪽에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 서쪽에 중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립문은 중국을 향한 독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고종이 지금 누구한테 붙을까? 일본한테 붙어야 되나? 러시아한테 붙어야 되나? 중국한테 붙어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일단은 중국 그만, 요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니까요. 요때에 초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패권국가가 바뀝니다. 이 나라의 정부가 어디에 붙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셨냐? 복음의 씨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곳곳에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미국에 붙어야 됩니다, 러시아에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일이 1907년의 평양의 부흥이에요. 1907년도요.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으로 혼란의 시기입니다. 혼란의 시기.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서 다 막 치러지고요. 내 옆에 눈에 보면은 일본군과 막 중국군이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평양에서 사람들이 막 강간하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지네들끼리 싸우면서 군인들이 막 밥을 짓고 있는데 군인들이 확 들어와가지고 밥 달라 하고요. 얼마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녁밥 짓고 있는데 군인들이 문 확 차고 들어와가지고 밥 차리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겠어요.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한국 교회가 모여서 사경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기도합니다. 이 나라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기도해요. 결국 대한제국 됐지만 열강은 한국에 집중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러시아도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이 항구가 있는데 그 겨울 되면 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항구를 원해서 원산이나 부산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이렇게 협정을 할 때에 우리는 만주 가질게 너희 한반도 가져라 이렇게 했는데 그 러시아가 그걸 거부하죠. 거부하고 우리는 저 부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전쟁이 한반도에서 나타났죠. 열강은 한국에 집중했고 이 전쟁과 혼란이 있는 시기에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907년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고요. 신학교를 시작하기 시작하고요. 독노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노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 1910년도 한일 합방이 일어납니다. 한일 합방. 믿음으로 준비되고요. 100만인 구령 운동 해가지고
온 나라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만들자, 예수 믿는 나라 만들자 막 운동하는 시기가 한 3년. 그 이후로 한일 합방. 그때부터 교회를 향한 자그마한 핍박들이 조금씩 시작되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하나님 개입 없습니다. 카이로스를 경험했던 한국 교회가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요. 근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환란과 핍박의 시간입니다. 환란을 당해요, 일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3.1운동, 오늘 3.1절인데 3.1운동 당시에 이 3.1절 오후 2시에 오늘 영상, 지현우 작가님 오늘 영상 오후 2시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죠? 오후 2시에 그 3.1 독립선언문 외치고 대한독립 만세 만세 외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지역에서부터 일어나서 4월 3일까지 이 일들이 계속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독립만세 외치다가 수원에 있는 뭐 제암리 교회나 이런데 다 모아놓고 총질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학살해요, 학살. 그러니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축적된 기도의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38년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9월 9일 그때까지 크로노스의 시간이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나아가야 될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죄 짓는 대로 나아가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일어났던 한국 교회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그 신앙을 저버리고 일본 천황을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미소기바라이,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송도 해수욕장, 예배 시작할 때 11시 땡 하면은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하고 시작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그 구름이, 진노가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그리고 이것이 툭 하고 쏟아지는 시점이 1950년대입니다.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그러니 두 번째 3번이죠. 한반도의 두 번째 카이로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시기, 대한제국에서 북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 딱 요때입니다. 요때 1948년도부터 1953년도까지의 한 이 5, 6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요. 요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교회가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이 격돌한 장소가 바로 한반도였다 하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가 온 원인은 한국 교회의 신사참배 문제였다. 그런데 교회는 부산에 모여서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다시 리셋하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가 묶으면 하늘이 묶습니다.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이 지금 막 온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가운데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있다. 4번 보면 한반도에 세 번째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카이로스. 1970년부터 90년까지의 경제 부흥 시기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국회가 세 가지 서원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 통해서 개헌국회 시작할 때 이윤영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을 때 세 가지 서원합니다. 주여 민생 복락 주시면 남북 통일 이루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서원 내지는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됩니다. 언제요? 1970년부터 90년 사이까지 GDP $10,000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당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해에 1,000만 원,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박정희 대통령 명과 암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사용했겠습니까? 1번 서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 사람이 막 무슨 뭐 훌륭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 사람 사용된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막 찬양하는 모임이 아니죠, 우리. 여러분 막 그 제사 지내는 거 봤습니까? 박정희 유경수 여사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못 봅니다, 그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당도 그런 무당이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신 겁니다. 왜, 뭐 때문에 사용했냐? 이 대한민국 국회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약속, 주여 민생 복락 주시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라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와, 여기는 이 박정희 같은 사람 안 나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강제로 막 아침에 일어나라, 새벽 5시 종 땡땡땡 치고 새벽정이 울렸네, 일어나라. 와, 얼마나 게으른지요. 야, 이 박정희 같은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 이 나라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복이죠, 복. 물론 그때에 그 당시에 막 힘들었을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다니까요. 이 민생 복락이.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지. 너무너무 고생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너무 고생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억울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 나와가지고 죽일 박정희 무덤에서 파내야 된다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 꼴이 많이 아니죠. 민생 복락 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이제 GDP 4만 달러 한 사람당 1인당 1년에 4,600만 원을 벌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못 버는데요. 억울합니다. 그래요. 어떤 놈이 다 가져가는지. 억울해요. 하여튼 뭐 통계상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삼시세끼 다 먹고 살잖아요. 그죠? 슈퍼 가면 뭐 넘쳐납니다. 이마트 무슨 롯데마트 가보시면 가득해요, 상품이. 베네수엘라 이런 데를 보셨죠? 슈퍼에 진열대에 하나씩 있습니다. 야, 불쌍해서 못 봐요. 쓰레기 막 주워 먹고 삽니다. 근데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이죠. 거기 그 가난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삼시세끼 먹는 것, 흰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서원인 민생복락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미 완성됐어요. 그죠? 완성됐는데 다음 약속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서원한 것 다음 약속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남북 통일입니다. 남북 통일. 순서 꼬이면 안 됩니다. 남북 통일 이루어서 세계 평화의 복음으로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 꼬여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약속 안 보입니다. 민생 복락 주었더니 GDP $10,000 이상 줬더니 그 다음 약속 안 보이고 그냥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더 잘 살게 하는 경제 대통령, 더 잘 살게 하는 부산시장, 더 잘 살게 경제를 살리자. 경제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만큼 살면 됐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약속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간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기복신앙 플러스 신비주의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영적 신비주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구하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막 있으면 나 고쳐주세요. 고쳤어요?
또 고쳐주세요. 고쳤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니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그렇게만 하고 있고, 더 은혜 주세요,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돈을 주세요, 부의 이동 주세요, 더 그러고만 있는 겁니다. 더 그러고만. 은사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스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요, 이건 이제 은사로 풀어지니까 그게 풀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은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기복적 신앙, 주님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게 하시고, 이 마당에 물 떠놓고 하는 거 똑같잖아요. 좋은 아내 만났어, 좋은 자식 낳게 하셔서, 또 그 손주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하시고, 요겁니다. 기복적 신앙이에요. 기복적 신앙. 하나님 이거 가만두실까요? 가만 안 둔다니까요. 1997년 IMF 사태, 민생 복락을 첫 번째 약속받은 한국교회에게 민생 복락 흔드시는 사건이에요. 이거 다 너네가 이룬 것 같지?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다 날아갔어, 다 날아가. 큰 그림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지금 다섯 번째 한반도의 카이로스 나타납니다. 지금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내년, 후내년까지의 시간을 한반도의 카이로스로 봅니다. 한반도의 카이로스. 남북 분단 70년. 그러니 2023년도까지는 아마도 6.25 전쟁 때의 그 전쟁처럼 치열한 전쟁이 나타날 거예요. 왜? 70년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그죠? 영적 전쟁, 육적 전쟁, 정치적 전쟁, 경제적 전쟁, 이게요 치열하게 3년 동안 싸울 거예요, 아마.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70년. 이번에 보시면 70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10장의 열방의 민족의 수입니다. 그 10장에 이제 누구는 누구를 낳고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70. 야곱이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 사람 수 70. 이스라엘 장로의 숫자 70. 예수님의 그 파송받은 제자의 숫자 70입니다. 그러니 이 70이라는 숫자가 어떤 한 공동체를 표현할 때에 이스라엘 내지는 열방 내지는 예수의 공동체 이렇게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라고요. 충만의 단어와 약속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70은 충만과 약속이 합쳐져 있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만과 약속. 그러니 우리가 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먼저는 약속을 다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채워야 된다. 플레로 아기까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채우는 시간. 약속을 채우는 시간. 2023년까지 한반도의 카이로스다. 이 카이로스 3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만을 자유케 해야 된다. 먼저 죄로부터의 자유죠. 나만은 지금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동성애 반대 운동이나 어떤 낙태 반대 운동이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운동들은 저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생명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이제 전해야, 우리는 압니다. 성도들은 알아요. 근데 저 죽어가는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전해야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그 진노의 카이로스가 쏟아진다. 우리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회를 더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니까요. 부담스럽지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의 거룩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거룩.
북한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북한은 지금 죄에 묶여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대적에게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죄에 묶인 남한을 자유케 하라. 대적에게 묶인 북한을 자유케 하라. 지금 우리가 앞으로 2023년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7번, 8번 보시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언론, 가정 모든 영역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영역은요,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 저렇게 정의로우시고 하나님 공의가 있으신 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지도자들의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법을 만드는 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법이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 행정, 사법, 지금 사법 하나 남았죠. 지금 그 막 검찰과 경찰의 그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판사를 탄핵하는 일, 이런 일들을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걸 지금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행정, 입법 이미 넘어가 버린 상태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언약 백성들이 내지는 불신자들이 이 정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일반 계시는 온 만물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정치인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경제의 영역, 여러분, 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경제를 통해서 나눔과 풍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시는지, 공급하시는지, 어떻게 풍요롭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제 영역을 통해서. 그런데 자기 사랑의 문제로 시작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바로 돈 사랑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한 이 경제의 영역, 아무도 이거를 나타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우리가 있죠. 우리가 경제 영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공급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느끼게. 불신자들에게 일반 계시로 우리가 통로가 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 안에 지금 점점 더 내 것, 내 아파트, 내 주식, 내 거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생명수 교회,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섬김을 제가 압니다. 문화의 영역, 여러분, 문화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통로가 차단되어지고 낙태, 동성애, 혼전관계, 이 모든 일들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문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된 상태죠. 교회, 종교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곳인데 그 방향성과 선지자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사회 안에서. 예전에는 교회 불신자들도 교회 장로님들에게 와서 자기의 집안 문제를 상담했다니까요. 요새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교회 장로, 교회 목사님에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어르신들에게 찾아와야 되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 사회가요. 왜요? 교회가 우리의 방향과 선지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찾질 않아요. 세상에 답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교회. 교육의 영역은요 인본주의 교육으로 무장되어서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아갈 통로. 지금 여러분, 과학을 공부할 때 이 과학을 공부하면 하나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빼버려요. 심리학을 공부할 때 이 하나님 안에서부터 오는 심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빼버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프로이트 같이 그냥 우리 육체와 욕망만 남아있죠. 그거밖에 이 다른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그래요. 철학 속에 온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다 빼버렸어요. 교육의 영역에. 바꿔야죠. 여러분들 교육의 영역에 들어가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다시 우리 아이들부터 새롭게 해야 돼요. 언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거짓과 사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 언론들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가 없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됨과 어미됨, 자녀됨의 상실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또 하나님의 그 모성의 성품,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 이런 것들을 알 통로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깨워야 할 남한이고 도와야 할 북한, 포로 중의 상태죠. 포로 스스로 그걸 깨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렇죠? 누가 열어주냐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 책임감을 가지고 누가 도대체 저 문을 열어줄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열어주겠어요? 중국이 열어주겠습니까? 우리 동포, 우리 손으로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의 영역,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김씨 일가의 집권 통치로 우상 숭배가 나타납니다. 경제의 영역, 우상 숭배의 결과로 황폐해져 있는 북한의 경제를 볼 수 있습니다. 문화의 영역, 대부분의 북한의 문화는 선전물과 북한 우상 숭배, 잔재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교회, 주체사상교죠. 주체사상교. 김일성 신을 숭배하는 교회. 그러나 20만 지하 교회가 여전히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봤더니 남한 교회를 중보하고 있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 교회를 중보하고 있더라. 교육의 영역은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체사상 교육으로 무장되어지고 오직 김씨 일가의 위대함만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주체사상의 선전을 담당하고 우상숭배의 통로가 되어지고요. 북한의 가정은 생명과 가정의 고귀함 사라지고 오직 당과 수령만을 위한 조직화된 가정만 남아 있습니다. 이래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될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지금 잠들어 있고 갇혀 있다. 갇혀 있다. 결혼. 남한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죠. 첫 번째, 여러분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와 금식이 동반 딱 베이스를 깔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하나 세워져 가야 된다. 물리적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남한을 위해서는 뭐 어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길거리로 나가야 됩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이 사람들의 여론을 바꿔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이제 우리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청년들과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지금 여론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여론이요?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여론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빛에 대한 얘기를 만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축적의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열매는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선가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 3번을 보시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거룩, 교회의 거룩, 그리고 교육이 시작되어지고 문화가 변혁되어지고 언론이 문화가 변혁되면 이게 여러분 우리 지금 막 프로라이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문화가 딱 되어지는 순간부터 언론들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가 되어지면요. 근데 여기까지가 힘든 과정이라고요.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 세대 아이들이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언론이 반응하면 정치 영역에서 무시할 수 없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문화가 되어지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의 영역에서 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무슨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위한 무브먼트 역시도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 물리적 전쟁이 있죠. 우리가 지금 북한에 갈 수 없으니 어떻게든 자유의 소리를 전파하고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전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탈북자 북송 반대 운동 전개하고, 그래서 나와 있는 사람들을 미리 잡아서, 지금 저 온 제3국에 떠돌아다니는 분들을 잡아서 그들을 양육시키고,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풍선 못 보내죠. 그러니 오늘 그 북한 복음 방송 첫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본래 극동,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극동방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극동 방송이 주파수를 가지고 북한에 복음을 쏘아주는 방송이잖아요. 극동 방송이. 근데 여러분 요새 극동 방송 들어보십시오. 복음이 있나?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북한 주민들에게 그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말씀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금식, 여러분의 기도와 금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결정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베이스 위에 많은 이 다음 세대들이 문화를 일으키기 시작할 겁니다. 그 문화가 저 세상을 바꿔내기 시작할 거예요. 가장 기본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속삭이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다.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중 패권 전쟁 속에 한국 교회 깨워주셔서, 한반도의 교회를 깨워주셔서 주님이 지금 시키시는 일 감당케 하옵소서. 남한의 교회들 깨어 각성하게 하시고 거룩 회복해서 남북 통일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북한 교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북한 교회들 정금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10만 선교사 파송에 기여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리고 저 서면 중심가의 변혁의 바람 문화가 일어나서 온 열방에 이 거룩한 폭풍과 같은 일들, 하나님의 변화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